자, 오늘 이 영상은 주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속에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신 것인데, 교회사 이야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안 하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상을 PPT를 만들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8세기 초부터 해서 19세기 1904년 웨일즈 지방의 부흥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왜 계속적으로 저에게 간곡적으로 부탁을 하셨는지, 제가 보면 교회사 시대에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사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찾아오신 것을 보면 지금도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께서 계속적으로 나누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18세기에 이 연도로 하면 18세기, 세기는 101이 더 붙죠. 1700년이면 이것이 1에서 18세기가 되는 것이죠. 자, 18세기 때 대각성 운동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8세기 가장 강력한 변화를 초래했던 대각성의 뿌리는 영국 웨슬리 운동과 그리고 유럽의 경건주의의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이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뭘 만들었냐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바로 17세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앙 고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켰던 신앙 고백의 열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만든 그 열매가 바로 신앙 고백서죠.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서, 이런 형식적인 이런 고백 위주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졌냐?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 고백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 형식과 진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그 진리의 든든함과 비례해서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형식만 너무 강조하고 교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었냐? 교인들의 가슴 속에 기도가 죽게 되어지고 사모함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반대작용으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럽의 경건주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교회의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났던 교회 고백, 신앙 고백주의 시대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운동이죠. 그래서 형식주의,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형식주의와 영적인 무기력은 언제나 부흥의 모판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골격은 세워져 가는데 활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도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부흥을 알리는 첫 사인은 뉴저지주의 레리탄 계곡에 살던 화란개혁교회의 회중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세기의 부흥운동의 첫 신호탄입니다. 자, 첫 신호탄은 뭐냐? 굉장히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 레링 휘센이 이끄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 레링 휘센이 부흥을 알리는 첫 신호탄인데, 부흥을 알리는 첫 신호탄은 요거는 미국 뉴저지입니다. 뉴저지주의 레리탄 계곡에 살던 화란개혁교회 회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레링 휘센은 화란은 네덜란드를 얘기합니다. 네덜란드 화란에서 공부하는 동안 청교도의 강조점과 경험을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강조하는 그 신앙, 그것을 그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보다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도록 도전했던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교리 자체도 교리 자체 위에 뭘 강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그의 교인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이 사모함을 그들의 교인들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방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빛과 따스함에 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적인 교회 가운데, 교리 중심적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성적인 면이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감정적인 것들을 동반합니다. 감정적인 격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식만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 지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졌는데, 부흥운동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교리 가운데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설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런 깊이 있는 말씀 자체에 대한 골격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교인들은 항상 부흥의 시대에는 이런 반대적인 사람들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서 그들이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링 휘센이 인도하는 이 조그마한 화란 개혁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하느냐 보세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레링 휘센이 지도자가 아니고, 여러분 윌리엄 테넷이 그 레링 휘센이 인도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뉴저지주의 부흥에 영향을 받은 장로교 목사 윌리엄 테넷이 그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가 가는 곳마다 역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윌리엄 테넷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역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불을 지폈던 조지 위필드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부흥운동의 핵심은 뭐냐? 요 세 사람이에요. 윌리엄 테넷과 그리고 조지 위필드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요 네 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불을 지폈던, 불을 나르는 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역동적인 설교를 알아줬던 조지 위필드는 굉장한 설교자였어요.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
부흥 집회 장면을 보면 항상 집회가 있으면 한 며칠 동안, 일주일 넘게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먼지로 뒤덮여요. 그때 부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역사가들이 기록해놓은 거 보면, 왜 이 온 마을이 먼지로 뒤덮이느냐?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으로 되어진 비포장 도로였죠. 그래서 전 마을 가운데서 마차를 타고 오니까 이런 먼지가, 흙먼지가 도시를 다 뒤엎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필드가 설교할 때는 보통 2만 명 정도 모이는데도 육성으로 설교할 정도로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죠. 좀 통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폐활량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이 부흥 집회를 반대해서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흉기도 들고 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흉기를 감춰서 이 설교자 위필드를 죽이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위필드에게 고백한, 내가 사실은 당신을 죽이려고 와서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위필드는 위필드의 설교 가운데 울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 그 위필드의 설교를 들었던 전기를 썼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따끔한 21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조지 위필드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고 나서 나의 이름은 역사 가운데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그리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 셋 중에 에드워즈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역동적인 설교자였던 위필드는 미국을 순회하는 동안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넷과 에드워즈는 이 불길을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계속 화형무로 바꾸었으며, 여기서 에드워즈가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초상합니다. 이렇게 좀 덩치가 있는 뚱뚱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명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었죠. 원래 젊었을 때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자, 에드워즈는 당당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설교는 가는 곳마다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에드워즈의 설교가 그렇게 탁월하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마음을 찌를 뿐만 아니라 너무 생생하여 사람들은 종종 땅바닥에 쓰러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그의 부흥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너무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가 그 부흥운동에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 4살짜리 찾아보니까 회개한다고 장롱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회개하는, 그리고 그 시대에 술집들이 그리고 극장들이 이런 것들이 문을 닫고 교회로 오지 않던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 교회만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역을 하나님의 성령이 덮은 거예요. 도시 전역을.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흥을 즐기는 이런 것들을 도시 가운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전도하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흥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느냐, 여러분, 단순하게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듣고 있으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요. 이런 부흥시대 때마다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런 일이 교회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부흥이 켄터키주의 켈리지로 번져가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흥운동이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번져갔던 이 부흥운동이 켈리지의 절정을 이뤄요. 켈리지.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운 부흥과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18세기 가운데 뉴햄버턴에서 일어났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이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직접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19세기에 이르러서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어떻게 하냐 19세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이 켈리지, 요거는 지명 이름입니다. 말 이름입니다. 켈리지 부흥.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부흥운동이 찰스 피니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톤 스톤은 다니엘 분의 초청을 받고, 이건 목사님 바톤 스톤 다니엘 분의 초청을 받고 버본 카운티의 켄리지 미팅 하우스에서 설교를 하며 섬겼습니다. 어떻게 켄리지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는지 켄리지 미팅 하우스에서 이렇게 다니엘 분의 초청을 받은 바톤 스톤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스톤은 레들리브 부흥에 너무나도 압도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1801년 19세기죠. 1801년 5월 고향으로 돌아가서 켄리지에서와 비슷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켄리지 가운데서 자기가 설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을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비슷한 부흥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 후 8월에 두 번째 부흥회를 또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일 동안에 캠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다니는 자석과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참석하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하면은 별거 아니지만 그 시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회심한 수천 명의 사람 중에 회의주의자였던 필리도 들어있었는데 이 필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을 타고 전도하는 감리교 순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회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켄리지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았다. 이 부흥 시대에 일어났던 그리고 인삼일해를 이룬 사람들은 마치 폭풍 위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쳤다. 내가 세어보니 17명의 사역자 모두가 밑이 잘린 나무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마차 안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나무에 쓰러져 있는 나무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스피커들이 있어서 한 사람이 서서 연설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니까 한 사람의 연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17명들이 흩어져서 각각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찬양을 했고 어떤 이들은 기도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동안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나를 엄습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무릎이 떨렸으며 입술도 타르르 떨리며 꼭 바닥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침투하는 것만 같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통나무 위로 올랐었다. 그러나 요동치는 인파가 한눈에 들어왔다. 내 눈에 비친 그 장면은 설명하기 어렵다. 한 번은 최소한 5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마치 1000개의 대포알이 그들 위에 쏟아진 것처럼 순식간에 넘어지더니 곧바로 하늘을 찢는 듯한 비명과 아우성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500명이 1000개의 대포알이 동시에 나가서 맞았던 것처럼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 레리 지방 가운데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히스토리라는 그 시대의 잡지입니다. 잡지 가운데 나오는 이런 그림이죠. 그림. 설교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동시에 쓰러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흥 집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18세기에도 그리고 19세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권능 아래 쓰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집회 현장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일 리치 이 부흥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700클럽 텔레비전쇼에서 리버티 대학의 엘머 타운즈 박사는 이 부흥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800년 켄 리치는 켄터키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 성찬 예배가 장로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공동체 성찬 예배였는데 한 여인에게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이 범상치 않는 예배는 켄 리치 캠프 집회에서 폭발했습니다. 해가 뜰 때 불과 같은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죠. 새벽. 아침 해가 뜨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이 깊도록 뭐하지 않았다고요. 설교가 그치지 않는. 이런 부흥 시대에 보면 설교가 이렇게 한번 해가 뜰 때에 설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밤이 깊도록 설교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죠. 밤이 낮도록 시작이 되어지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했죠. 유두고가 창문에서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진 일들도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니까 여러분 설교가 그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7시부터 여러분 밤 늦도록 했다면 적어도 얼마 정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15시간 이상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게로 얼굴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죄에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18세기의 주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각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어느 시대나 부흥의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소리는 무엇으로 울려 퍼지냐? 이 죄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이 부흥의 이 전초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찬양하면서 춤을 추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켄리치로 몰려들었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 세상의 언론이 다 광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주역인 바톤 서투는 다음처럼 묘사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켄리치의 이 부흥에 대하여 그 장면은 내게 새롭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은 것처럼 넘어졌고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임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러다가 가끔씩 잠시 동안 다시 움직이며 깊은 신음 소리를 내거나 날카로운 비명이나 가장 뜨거운 목소리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시간에는 이 현상은 모든 부흥 시대마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모든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재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가끔씩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임재 가운데 눌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도 땅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왜 전쟁터냐?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으니까, 다 자빠져 있으니까 마치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다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설교에서 되는 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9세기 부흥운동을 지배적으로 이끌어갔던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찰스 피니예요. 자, 켄리치 부흥 20년 후, 그러니까 부흥 20년 이후에 일어났던 부흥사였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영적 열정을 이어갈 또 다른 인물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피니였습니다. 젊은 변호사였던 그는 성령의 찔림을 받고 마틴 루터처럼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물은 별로 없죠. 예, 하나님이 너무 많이 쓰다듬어서 앞머리가 별로 없어요. 자, 19세기 미국 제2차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입니다. 자, 그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기쁨과 사랑에 겨워 크게 울었다. 나는 몰랐지만 문자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파도는 계속해서 나에게 밀려오고 또 밀려왔다. 마치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요. 마침내 나는 만일 이 파도가 계속해서 나를 덮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가운데 부어주실 때 나는 주여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보았을 때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니의 성결에 대한 정의는 이 찰스 피니가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자, 피니에 대한 정의는 죄가 없는 완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행동을 낳는 완전한 신뢰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 삶들, 사회 가운데서, 관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니의 신학에서 부흥주의와 거룩함 그리고 개혁은 합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뿐만 아니라 모든 부흥운동의 시발점, 모든 부흥운동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거룩함이 같이 묻어 있습니다. 거룩. 그리고 부흥주의와 거룩함, 그리고 그의 삶을 개혁하는, 그리고 개혁은 거룩함, 그리고 개혁은 합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피니의 사역을 통하여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피니의 여러 가지 간증을 보면 피니가 한 번은 산업혁명이 그때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공장에 젊은 아가씨들이 모여서 공장에 갔습니다. 그가 쏙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회개형이 터지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일하던 여공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래서 그 공장이 뭐가 회개의 집회가 공장 가운데 회개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피니가 지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이런 거룩한,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뭐가 일어났다고요? 회개형이 터지는 거예요. 회개형이. 그래서 이 찰스 피니, 죽을 만큼 말아 거룩하라. 그의 책의 제목이에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 죽을 만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핵심적인 삶, 메시지, 그것이 뭐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나가는 곳곳마다가 아니고요. 그가 서는 지역마다 거룩이면서 거룩. 그러니까 그가 배를 타고 집회 장소로 가면 그가 가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부흥 집회를 하는 도시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 가운데서, 배 속에서, 배에서, 피니가 타고 있는 배에서 뭐가 터지냐? 말할 수 없는 거룩이 임하니까, 거룩이 배를 덮으니까 배에서 누가 설교를 안 하는데 회개형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찾고, 배가 도착하기 전에 거룩의 하나님의 구름들이 도시를 듣고, 이런 거룩한 운동들이 이 찰스 피니 사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에 에드워드